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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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뒤에 우리 낯선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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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예전에 그 사울이라 불렸던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또 저들을 억압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는 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다메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체포할 권리를 잡고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 기세등등하게 무리와 함께 갑니다. 근데 그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요. 그가 들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걸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죠. 그런데 뜻밖의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라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 가는 중인데 지금까지 이게 내 일평생 사명이고 소명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핍박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구세주라니, 그리스도라니 깜짝 놀란 거죠.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마.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 이끌어 빛으로, 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 이게 네 사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바울에게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되리라. 이방에 예수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내가 너를 최전선에 세웠다,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후로 바울은 자기는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방으로,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 3번에 걸쳐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세계로 마음이 향해 있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위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욕을 먹고 굶주리고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다 극복하며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마음, 그 열망, 그 열정, 그 삶 중에서도 그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아니 커다란 그의 마음 한쪽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 칭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9장 3절과 1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현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은 누군가, 유대인들은 누군가, 바울이 소개하길 그들은 성전을 건축한 자예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한 거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언약과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기억할 때 모세가 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 후에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1년여 동안 율법을 받아 율법을 가르친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이후로 그 율법과 언약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최초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요. 예배의 순서가 있고 예배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또 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와 등등의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도 유대 민족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 민족이에요. 그러한 민족.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택하여 그 일을 맡기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뭡니까? 택한 민족이라는 뜻으로 선민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목하여 민족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요.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죽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비롯해서 에스겔서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여러분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할 만한 죄가 아닌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만류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가 시도한 게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나바, 그리고 예수 둘 중에 한 명을 살리는 이 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살리고자 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나바가 워낙 흉악하니까 예수를 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칩니다. 이때 빌라도는 말합니다. 이 죄를 나는 나하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해서 사형을 언도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난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가 손을 씻죠. 나 죄 없어 라고 손을 씻죠. 이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
참 잘해야 돼요. 물론 삶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여기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 태어나면 하나님 백성, 태어난 누구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민족적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닌 거죠. 이제 바울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세계로 보냄을 받고 그 전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지 못한 동족,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예수를 죽음에 넘기운 그 동족을 향한 너무 가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 민족에 대한, 내 민족. 바울 정도 되면 유대민족이 아닌 민족으로 구별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도 인간이에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로서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음 사역에 방해하는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있어요. 그 장면 속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들이 던진 돌이 아프지만 그보다 예수를 향해, 복음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계속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여기서 대명제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 누가 천국에 갈까? 9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그 유명한 말씀을, 그리고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늘 암송하고 외웁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될까? 누가 천국 백성 될까? 누가 구원을 받을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정이 아닙니다. 육정이란 말은 열망, 의지, 그리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어. 진짜 나는 구원받고 싶어. 진짜 나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노력, 수양,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선함, 나의 업적, 나의 노력, 나의 열망, 누군가 합심해서 누군가를 위한 그러한 바램,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이 있는데, 구원받는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9장 18절 우리 함께 다시 주보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제 선친이 6.25 때 이제 월남 하셨어요. 강원도쪽 북부 지역에 사시던 분이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는데 어린 나이에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을 젊은 날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이 부모가 부모님이 이 경제력이 전혀 없어. 근데 이 큰아들인데 무엇을 하냐면 엿장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 전혀 볼 수가 없죠. 이게 엿판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옛날 영화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 엿판을 이렇게 들고 엿사세요, 엿사세요라고 이제 가위질을 하면서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엿을 팔려면 엿을 잘 보관해야 되는데 이 참 신앙이 막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니까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걸어다니는 거. 엿사세요를 안 하고 찬송을 부르고 걸어다니는데, 이제 또 충만하니까요, 이 가위질은 안 하고 가위로 이 엿판을 막 두들깁니다. 할렐루야, 뭐 성령 충만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엿이 다 깨져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걸 팔아야 가족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받아야 쌀을 사가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답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여보시오, 엿장수 우리 엿 좀 주시오. 그러면 뭘 주시겠습니까? 이만한 구리를 이렇게 줄로 달아매서 주더래요. 잘 몰라서 주석인지 구리인지 아무튼 그래서 그냥 대충 봉지에 이렇게 많이 싸서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엿장수 양반 그밖에 안 주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 엿장수 밤이죠. 엿장수 밤. 엿장수 밤. 아유, 말이 드렸어요. 아버지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거예요. 지금 뭐 아버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엿장수 밤. 근데 하나님을 엿장수라고 비교하면 좀 아주 실례고 잘못된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읽어보면 1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게 허물 아니냔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 못 받을지를 하나님만 정한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정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들고 있어요. 이 진흙 한 덩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진흙을 반을 잘라서 이 반으로는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고 반은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때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어서 누가 반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그릇은 왜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반문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마음?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토기장이가 가지고 있는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반문할 수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내가 천국 못 가다니 말이 됩니까? 나는 선민인데 천국 못 가고 지옥,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항변한들 항변할 수 없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합시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예수님 믿어.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천국 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어느 연세 드신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 우리 며느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 나 데리고 갈 거라고. 이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는데. 며느리가 예수님 잘 믿는 며느리가 천국 갈 때 비록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나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는 나를 분명히 데리고 갈 거라고.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새벽인가요? 수요일 날인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언제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엄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숨이 꿀깍꿀깍 넘어가는 엄마 이야기. 그 엄마가 큰아들에게 큰아들 아듀. 자, 아듀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안 오는 관계를 아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죠. 2025년 아듀. 다시는 2025년이 안 오는 때 아듀라고 그래요. 근데 둘째 아들 보고는 굿바이. 좀 이따 봐. 잘 있어. 좀 이따 봐. 그랬더니 큰아들이 성질을 냅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왜? 진짜 기가 막히네. 말도 안 나오네. 왜 나한테는 아듀라고 그러고 쟤한테는 굿바이라고 하냐? 이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러니 내가 죽고 너도 죽고 만날 일이 없잖아. 그러니 아듀고. 쟤는 예수님 믿으니까 곧 죽음의 문을 열고 나랑 만날 거니 굿바이고. 이 큰아들이 기가 막히죠. 엉엉 울면서 예수님 믿었대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려고 했던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 신실한 엄마, 그 신실한 성도의 사랑하는,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사랑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너무나 애지중지 사랑했던 아내가 덩달아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골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천국 백성 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9장 25절 26절에 인용을 했는데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합니다. 호세아서 그대로를 제가 적었어요. 주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아니다. 나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자기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너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너에게 성경이 주어지고 너에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너에게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땅끝까지 너희를 통하여 세계 땅 곳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세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녀들만 잘 살고 잘 먹고 땅덩어리를 가지고 넓은 아파트를 가질 거야. 그게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예수 믿는 복,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하였다. 선민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뭘 하느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 너희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을까? 어차피 저들은 천국 못 가는데. 그러자 랍비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참 오만하죠. 어쩌면 그렇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담을 쌓습니다. 담이 높은 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기는 여자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들의 뜰,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요.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자, 이방인들은 절대 넘어올 수 없다. 절대 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이 가진 선민의식이 무섭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그들이 어리석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주셨던 그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이방인들에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이방인들은 말할 것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이 시간에 로마서 9장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칭하는 단어는 한민족입니다. 코리아입니다. 우리는 한민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방인인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날이 오늘 이르러서 오늘 우리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영접 때문에 우리는 한민족,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 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요 2000년 전에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에 처해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알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에 오셨어요. 자주 말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건 어디냐?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인이 시키는데 그렇게도 안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닌가 봐요. 그런데 쓰레기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패하고 더러운 건 뭐라고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제가 지리산 등반을 한 적이 있어요. 3박 4일 지리산을 등반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가는데요. 너무 멋있는 풀밭이 있는 거예요. 잔디밭이 알프스 같아. 그리고 이 멋진 바위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염소들이 막 수십 마리가 풀 뜯어먹고 있어요.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다 달려들었어요. 전체 밭으로. 웬일? 그 풀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염소 똥들이 막 염소 똥들이 와, 이게 뭐야? 예뻐 보이죠. 예쁘게 화장도 하죠. 장식도 하죠. 그러나 숨길 수 없는 건 마음,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부패한 마음. 쓰레기장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내 마음 상태를 알면 부패한 내 마음에 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마음에 오셨어요. 오셔서 깨끗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 믿음은 뭐라? 선물이라. 믿음은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게, 어쩌다 보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더러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주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신 거다. 요한일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의의 법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는가?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시리라. 남은 자 사상이 전개됩니다. 구루터기, 큰 나무를 밑둥을 뚝 잘랐어요. 그럼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와 가지가 올라옵니다.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두루 있어요. 여기 우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교회에서 강조되어져야 될 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돼야 돼요. 어느 날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 왜요? 내가 보니까 오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 나 오늘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막 욕이 나오고 막 성질 내고 막 싸우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니까 나는 누구? 구원 못 받을 천국 못 갈 사람 같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님을 먼저 확신하시길 바래요. 행위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음을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잘못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확신만 있어요. 확신만 있어요. 어떤 자매가 왜 내가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주일마다 나오는, 우리 교인 아니고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아서. 좀 잘못된 신앙이죠. 또 반대로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조금 잘못된 신앙이죠. 어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나와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앞서 구원의 확신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아. 내가 뭘 해도 구원받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나는 구원받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예요? 그럽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나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나는 뭘 해도 나는 결국은 받을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흔히 구원파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파 사건 유명하죠. 유병헌 씨 뭐를 비롯해서 그 누구죠? 무슨 사건이죠? 무슨 세월호 사건이 구원파와 관련된 거죠. 이 지금도 뭐 그라티아 찬양들에서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이들이 다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들의 핵심이 뭐냐? 구원받은 자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야고보서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상충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말하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나무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에서 또 자라는데요. 뭐 몰라요. 그래서 제 친구는 뭐 다 알아. 저 나무님만 보면 저거는 무슨 나무래. 그래? 난 모르겠어요. 잎만 봐도 알아요. 꽃만 봐도 알아요. 난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나도 알아.
뭘 알아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때 저거 이제 배지, 저거 사과지, 저거 다래지. 저도 알아요. 열매로.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로 안다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자, 내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인지는 그의 삶으로 증명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이 날에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뭐 이런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이런 측면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비록 실수할 수도 있고, 비록 죄질 수도 있고, 비록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 나를 잡아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세요.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기도, 최고의 기도.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집이 중요하겠습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남은 자녀들에게 남은 유산을 남겨주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뭘까? 주님 오라 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죽음의 문을 열고 주 앞에 섰을 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참 잘 살았구나. 네가 복음으로, 네가 사명으로 충성되게 살았구나.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라고. 주님 뭐라 부르시는 그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종교인 야유회 가서 할지 옛날 거라서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옛날에 종이 뒤집기 기억나십니까? 빨간색, 파란색 막 널쳐놓고서 이제 어느 팀은 빨간색이 많이 드러나게, 어느 팀은 파란색이 드러나게 뒤집어야 돼. 내가 뒤집었는데 또 누가 또 집어. 그러면 또 뒤집어. 지금 이거를 10분, 5분 안에 막 정신없이 호루라기 불 때까지 막 뒤집었다 폈다 뒤집었다 이 난리를 치다가 스톱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집중해요. 별거, 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들. 돌아보면 별거 아닌 것들. 근데 진짜 큰 게 뭐냐? 나 같은 자를 예수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은혜.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간순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매일매일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